요한일서 2장 18절에서 29절까지 신약성경 389쪽입니다. 다 찾았으면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즉 그리스도가 오리라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즉 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더라면 우리와 함께 가였으리니와 그들이 나간 것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함이니라.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진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 아니라 알기 때문이요 또 모든 거짓은 진리에서 나지 않기 때문이라.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즉 그리스도니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또한 아버지가 있으되 아들을 시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도 있느니라.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아들과 아버지 안에 거하리라.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니라. 너희를 미혹하는 자들에 관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썼노라.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자녀들아, 이제 그의 안에 거하라. 이는 주께서 나타내신 바 되며 그가 강림하실 때에 우리로 담대함을 얻어 그 앞에서 부끄러지 않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가 의로우신 줄 알면 의를 행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줄을 알리라. 아멘. 아멘. 목사님이 올라오셔야 되는데 갑자기 다른 사람이 올라와서 우리 영상 예배 드리시는 분들은 무슨 일인가 싶을 것 같기도 합니다. 목사님이 7위 목사님으로 계시는 울산수안교회에 오늘 주일 예배를 인도하러 가셨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일이 잘 원만하게 해결되어서 아마 오늘 하루만 참으시면 다음 주부터 또 조금 말씀을 들어주실로 믿습니다. 보고 싶고 듣고 싶더라도 조금만 참으시고요. 더 사모하는 마음으로 또 믿음으로 기대할 때에 주님의 은혜가 더 강력히 임하게 될 것입니다. 이번 이런 우리 지방의 사태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지난달 출애굽기를 통해서 많은 모세의 이야기를 통해서 또 애굽과 이스라엘의 말씀들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백성들이 완악하고 교만함이 단순히 우리가 과거에 성경 속에 기록된 것뿐만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가 이 시간에도 이러한 일들이 우리의 모습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교회의 리더들은, 특별히 교회의 리더들은 어떤 모습이어야 할까? 다시 한번 제가 깊이 한번 묵상해 보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떠난 사람, 성령이 충만하지 않는 사람, 진리의 말씀이 없는 믿음의 사람들은, 믿음의 사람이 아니죠, 진리의 말씀이 없는 교인들의 리더로 있는 이러한 교회와 교회의 리더십이라면 얼마나 슬픈 일이겠습니까? 우리가 사무엘상하에서 보는 것처럼 사울 왕이 하나님의 영이 떠났을 때에 그가 어떠한 삶을 살았다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교회의 일들을 세상의 방법, 육신의 방법, 육적인 방법으로 그것을 해결하고 풀어가는 것이 오늘날 수많은 교회들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은 작은 인원으로 이렇게 모여있지만 사람이 다양한 사람으로부터 모여질 때에 교회는 또 다른 문제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던 사람들이 어떠한 신앙과 믿음으로 어떠한 리더십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느냐, 그것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아주 쉽게 세상의 방법들이, 지식들이 물들어 버리면 이 교회는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생기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한국교회, 우리도 한국교회지만 많은 교회들이, 큰 교회들이
이런 일들을 많이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우리는 성결교단이잖아요. 우리 성결교단이고 우리 교단은 이런 일이 있을 거라고 아직 상상도 한번 못 해봤는데 이런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결한 교회는 그러지 맙시다. 우리 성도들은 그러지 맙시다. 제발 우리가 구별되게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생각하고 우리가 성령께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말을 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됩니다. 나의 생각, 내가 살아온 방법, 세상의 지식, 이것으로서 하나님의 일과 연관지어서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회의가 왜 길어질까요? 우리 여자분들은 회의가 하면은 한 2시간씩 하시잖아요. 회의는 왜 길어질까요? 남자들은 5분이면 끝납니다. 왜 길어질까요? 각자의 생각이 많습니다. 각자의 의견이 많습니다. 우리 회의할 때도 교회의 회의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회의를 해야 합니다. 우리 그거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회의가 길어집니다. 나도 할 얘기 있고 이분도 할 얘기 있고 나는 전에 이렇게 했는데 나는 이렇게 했는데 나는 이렇게 했는데 그래서 회의가 많아지면 교회는 산으로 갑니다. 우리 회의 짧게 합시다. 우리 교회에서 영적인 꼰대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웃을 일이 아니에요. 라떼를 좋아하면 안 돼요. 나는 라떼가 별로 안 좋아합니다. 우리 김 지사님 그죠? 라떼를 좋아하면 안 돼요. 라떼는 말이야 내가 권사인데 내가 장로인데 내가 안수 집사인데 집사는 별로 얘기 안 합니다. 원래 한참 밑에 있어서 우리가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어제의 은혜, 어제의 기름 부음, 어제의 성령 충만 이거 가지고 오늘을 살아가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오늘 이 시간 나에게 부어져 있는 그 기름 부음과 성령의 충만함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 할 때에 모든 문제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다는 것이죠. 장로든 권사든 집사든 나이가 30이 되든 40이 되든 50이 되든 60이 되든 70이 되든 우리는 그것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직분과 나이로 교회의 일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얼마만큼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 있으며 성령의 충만함을 가지고 있으며 내가 진리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가 거기에 맞춰서 우리 교회의 일을 감당해야 한다는 것이죠. 직분을 감당해야 한다는 것이죠. 나에게 성령 충만이 없다. 나에게 기름 부음이 없다. 그러면 가만히 있으면 됩니다. 가만히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한없는 자비와 긍휼을 구하십시오. 그 기름 부음 없으면 우리 말하지 맙시다. 그래서 직분과 나이와 성별을 불문하고 오직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진리의 말씀 안에서 살아가고 또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자, 이제 준비되셨습니까? 예. 목사님은 제목은 Are you ready인데 저는 경상도 사투리로 두 단어로 준비됐나로 시작하겠습니다. 마라나타 우리 많이 찬송하죠.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신부로 이 악한 세대, 혼란한 세대, 이 마지막 때의 모습 오늘날과 같이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같은 그런 질병들이 이 세대 위에 이루어질 때 우리는 무엇으로 준비해야 될까? 우리 목사님 말씀 한 26회를 통해서 좀 많이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저는 목사님 말씀에 순종하여서 말씀을 준비할 때 주님 목사님의 수많은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이 시간에는 제가 준비되어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그런 기도할 때에 주님께서 주시는 감동은 바로 성령의 그 기름 부음과 바로 경건한 삶이라는 그 감동을 주셨습니다. 그 두 가지 주제로 시간 되는 대로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이 세대를 이기고 믿음으로 승리하기 위해서는 그 기름 부음을 받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2장 20절에 너희는 거룩한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름 부음을 받으면 모든 것을 알게 되고 그 기름 부음이 우리를 가르쳐 주신다는 것이죠. 기름 부음이란 무엇일까? 사람이나 성소의 기물에 기름을 부어서 그 대상을 거룩하게 구별할 때에 하는 그 행위를 말합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30장 25절에서 29절에 보면 이제 모세가 해막을 만들면서 그곳에 성소에 수많은 제단과
그곳에 있는 기물들에게 기름을 부어서 그 기물이 거룩하게 성별되게 만듭니다. 우리는 그것을 성물이라고 말하게 됩니다. 일반 우리가 기물들을 관유라 그러죠. 관유를 부어서 거룩하게 구별된 것, 그것을 바로 우리가 성물이 되게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통상적으로는 바로 하나님의 제단에 사용되었던 그 기물들을 위해 기름을 부어서 거룩하게 만들고, 그 다음에 왕이나 제사장, 선지자의 머리에 기름을 부어서 그들의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임명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출애굽기 또 열왕기상에 많이 기록되어져 있죠. 특히 왕에게 붓는 그 기름 부음의 의식은 왕이라는 그 즉위의 의식을 나타내고 있지만, 그 즉위의 의식을 행할 때 기름을 부어줄 때 성령의 능력이 그 위에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기름 부음은 신약적인 용어로 한번 해석을 해보면 기름을 붓다, 바로 anoint라는 동사에 해당하는 헬라어의 단어는 크리오입니다. 이 기름 부음에 해당하는 단어가 크리스마인데, 예수님의 정체성을 나타내는 구세주, 즉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크라이스트가 바로 이 크리오에서 파생되어져 왔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 구약에서 말씀하시는 예수는 메시아로, 크라이스트로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구약적인 관점에서 어노인트에 해당하는 히브리 단어는 마시아입니다. 마시아는 메시카, 아람어로 메시카, 영어로 메시아가 파생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메시아 야훼, 그래서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 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이름은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고 하는 예수의 이름이 있고, 바로 그리스도라는 이름이 있죠. 그 그리스도라는 이름이 바로 오늘 말씀드렸던 이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자, 즉 예수님은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것입니다. 기름 부음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1차적인 목적은 우리가 직임을 위해서 기름을 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교회에서의 어떤 행사를 보면 안수집사나 또 장로나 아니면 목사님의 우리가 직분을 받을 때에 바로 이 기름 부음을 받죠, 그죠? 안수 기도를 받음을 통해서 기름 부음을 받고 그 직분을 행하도록 하는 게 바로 기름 부음의 의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종들을 택하여 직임을 맡기기 위해서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한 임명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것을 행하는 것이 바로 이 기름 부음의 의식이고, 이 의식을 통해서 바로 성령의 능력이 실제로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0장 1절에 보면, 우리가 이제 사무엘상 많이 들었기 때문에 사울에게 하나님이 기름 부어, 사무엘을 통하여서 사울에게 기름 부어 주실 때, 사울은 그 전에 기름 부음이 없었고 성령의 충만함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기름을 부어 주니까 그가 성령 충만하여지고, 그가 기존에 하지 않았던 바로 이 예언이라는 것을 하면서 성령 충만한 왕이 되어졌다는 것이죠. 오늘날은 기름 부음은 왕과 선지자, 제사장에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역에 필요한 그런 모든 범위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예전처럼 우리가 기름 붓는 그런 의식은 행하지 않지만 그 기름 부음의 의미는 바로 동일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이 임재함을 알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사역자에게 기름 부음의 능력이 있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왜 기름 부음이 필요할까? 그럼 구약에서는 성소의 기물에 기름을 부어서 거룩하게 구별하였던 것처럼, 이제 첫 번째로는 기름 부음을 통해서 우리는 거룩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기름 부음은 곧 성별을 한다는 것입니다. 거룩하게 구별을 한다는 것입니다. 기름 부을 때 거룩해지고, 그 기름 부음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가 가능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기름을 부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교제하게 되고, 우리말로 이 거룩하다라는 의미로 구약의 히브리어 단어, 목사님 말씀 많이 사용하셨죠. 카도시, 바로 구별, 분리, 성별라고 그런 의미를 주게 됩니다. 거룩이란 세상과의 구별을 의미합니다. 죄와 구별을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거룩할 때 바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기도할 때, 찬양할 때, 또한 사역할 때 목사님께서 먼저 그 사역하는 사람들에게 먼저 안수 기도를 해주죠.
그래서 목사님이 그 기름 부음을 전이해주고 사역자로서 그러니까 그 사역을 하기 위해서 기름을 부어주시고 우리 그 사역자들이 다시 다른 분들에게 이 기름 부음을 나눠준다는 것이죠. 그게 바로 기름 부음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름 부음을 통해서 거룩하게 되고 우리가 거룩하게 해질 때에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가 가능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이 기름 부음을 통해서 우리가 권능을 받고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게 합니다. 그래서 기름 부음은 바로 우리가 복음의 증인이 된다는 것이죠. 누가복음 24장 49절에 보면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에게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경에 머물라 하시니리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사역을 하기 전에 사역을 떠나기 전에 벌써 그 기름 부음이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지 않으면 너희는 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기름 부음 없이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능력이 입혀질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고 싶다고 해서 해지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성령의 그 기름 부음이 임해질 때 내가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성령 임하기 전에는 너는 아무것도 꼼짝도 하지 마. 평생을 걸려도 성령 안 임하면 하나님이 일을 할 수 없습니다. 내 일은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일은 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 기다림, 그 인내, 곧 그 기름 부음을 우리가 사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가라는 것이죠. 성령이 임하면 온 유대와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가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죠. 성령이 임하지 않으면 우리가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누가복음 우리가 4장 18절 19절에 보면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여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였을 때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하고 가난한 자에게 또 갇힌 자에게 포로된 자를 우리가 자유케 할 수 있는 그 은혜가 주어진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사야 61장 1절 2절의 말씀이죠. 그래서 성령의 기름 부음은 바로 우리가 이 권능을 받았음을 의미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름 부음은 바로 성령의 능력이다라고 말씀할 수도 있겠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하나님의 능력이신 그 기름 부음을 있게 합니다. 그리고 열방과 민족 가운데 나아가서 복음이 필요한 가난한 자, 포로된 자, 눈먼 자, 압제당한 자에게 하나님의 그 은혜의 해를 선포하게 하는 그 증인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기름 부음은 선한 일을 하게 합니다. 선한 일은 곧 사역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사역을 위한 기름 부음. 이사야 10장 27절에 보면 그날에 그 무거운 짐이 내 어깨에 떠나고 그의 멍에가 내 목에서 벗어지되 기름진 까닭에 멍에가 부러지리라. 기름 부음으로 말미암아 나에게 묶여있던 모든 멍에 우리의 삶에 갇혀있는 모든 막힌 담들을 이 기름 부음을 통하여서 그 멍에를 부러뜨리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기름 부음을 받아야 우리의 삶 가운데 막혀있던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넘어갈 수 있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부터 하셨으며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부었기 때문에 그가 다니며 선한 일을 하셨다는 것이죠. 그 선한 일은 무엇입니까? 바로 사람을 살리는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성령의 기름 부음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을 때에 하늘 문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면서 그 위에 기름 부음이 임하면서 성령의 능력이 임하게 됩니다. 그 이후로 예수님의 사역은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1살에서 29살 때까지는 아무런 사역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우리와 같은 평범한 인간의 삶을 그 목수의 삶을 살아가다가 어느 날 하나님의 그 은혜가 그 위에 임하고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임하고 난 다음부터
예수님의 사역이 바로 공생애의 기간이 시작되었다는 것이죠. 기름 부음 받은 까닭에 멍에가 부러진다고 하였습니다. 그 멍에는 모든 짐을 의미합니다. 기름 부음은 짐과 멍에로부터 자유하게 만듭니다. 성령 하나님의 임재는 능력을 가져오게 하고 마침내 선한 일과 고치는 사역을 하게 됩니다.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또 고치게 되고, 이러한 일을 하기 위해서 바로 성령의 기름 부음, 곧 성령의 능력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기름 부음에 대한 신약적인 관점에서 바라보면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것은 곧 그 보정으로 성령을 그의 마음에 받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에 보면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2장 20절, 27절 보면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친 그대로 주 안에 거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름 부음이 임하면 그 기름 부음을 받음으로 우리가 깨닫고 돌파하고 분별하게 됩니다. 기름 부음을 받으면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성령께서 알게 해 주십니다. 목사님 자주 표현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딱 보면 압니다. 이런 말씀 한 번씩 하시죠. 그죠? 우리가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고 내 안에 성령께서 내주하시면 성령께서 알게 해 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딱 보면 알게 되고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으면 돌파를 한다는 것이죠. 돌파. 그 다음에 분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약의 성경에 보면 이사갈이라는 지파가 있죠. 그래서 이사갈에게는 바로 시대를 분별할 수 있는 그 기름 부음을 부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모하는 기름 부음, 특히 이 세대와 같은, 오늘날과 같은 이 세대 위에 우리가 어떤 기름 부음을 사모해야 될까? 바로 이사갈과 같은 그 이사갈의 기름 부음을 사모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분별해야 될 것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다음은 돌파의 기름 부음입니다. 이 세대는 특별히 돌파해야 될 것이 너무 많습니다. 사단과의 전쟁으로부터 또 진리의 말씀을 거룩하게 살아가기 위해서 방해하는 그 모든 것으로부터 우리가 돌파를 하고 파쇄하고 무너뜨리는 그 기름 부음, 바로 그것을 우리가 돌파의 기름 부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많은 것들을 분별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기름 부음이 무엇인지 우리가 정의를 했다면 기름 부음은 우리가 육체적인 감각으로 느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안수 기도를 받으면 우리가 이 기름 부음을 느끼죠. 그죠? 목사님이 기도하실 때에 우리는 그 기름 부음이 내게 임하는지 안 임하는지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또 내가 기도할 때에 다른 사람에게 내게 성령 충만한 기름 부음이 있다면 다른 사람에게 안수할 때에 또는 기도해 줄 때에 내 기름 부음이 그에게 가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에게는 치유의 기름 부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기름 부음의 출입을 육체로 느꼈습니다. 마가복음 5장 29절 30절 보면 그 혈루병의 여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 아시고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떼었느냐 하시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혈루병을 앓았던 여인도 그 병을 치유하신 예수님도 기름 부음의 출입을 내 육체로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그 기름 부음이 임재가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 또 내가 느끼는지 안 느끼는지는 우리 스스로도 알고 그 기름 부음을 안수하시는 또 기도해 주시는 분도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기름 부음의 능력이 전달될 때 우리가 육체로 이것을 감지할 수가 있습니다. 안수나 터치를 통해서 그 기름 부음의 전의를 경험할 수 있는데 때로는 우리가 강력한 은사 또 기름 부음의 사역자에게 느끼는 그 영적인 흐름이 마치 우리가 어떤 사람은 전류를 흐르는 것처럼 받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바람으로 받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불로 받기도 하고 그래서 여러 가지 형태로 우리가 이 기름 부음을 기도를 통해서 받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은 여러 가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내가 받는 기름 부음이
한 가지 꼭 거기에만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이 참 많은데, 그래서 이 방법은, 성령님의 역사의 방법은 여러 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름 부음은 머무는 것이 아니라 항상 전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어로 말하면 impartation이라고 말하죠. 그죠? 사전적인 뜻은 우리가 이것을 나눠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성령 받은 자가 다른 사람에게 성령을 나눠주는 것. 그래서 성령을 나눈다고 표현하면은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재해 계시는데, 우리에게 임하신 것 같이 다른 사람에게도 임할 수 있도록 먼저 성령 받은 자가 통로의 역할을 해준다는 것입니다. 제가 성령의 능력을 받고 그 기름 부음을 우리 집사님에게 전이해주면 우리 집사님이 또 다른 사람에게 그 기름 부음을 전이를 해준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님은 인격체이지만 기름 부음은 성령의 임재로 통해서 생성된 성령께 속한 부속의 능력이다. 그래서 성령님께 속한 바로 에너지와 같다는 것입니다. 그게 성령의 기름 부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름 부음이 어떤 매체를 통해서 그 능력이 전달된다는 것은 기름 부음이 또 다른 사람에게 전달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의미를 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9장 11절에서 12절에 보면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희한한 일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음에 그 병이 떠나고 악기도 떠나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바울의 손에 그 기름 부음을 부어주시니까 바울이 가지고 있는 그 손수건이나 그 옷에도 앞치마에도 손을 갖다 대니까 병이 낫는 그 은혜, 그것이 바로 이 기름 부음의 임파테이션 전이라고 말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많은 사람들이 바로 그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의 옷을 사모하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죠? 그래서 우리는 이사야의 또는 아니면 뭐 엘리사의 그 겉옷을 사모하고, 또 우리는 누구의 겉옷을 사모하고 누구의 그 기름 부음을 사모한다는 것이죠. 그것을 사모해서 우리가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기름 부음이 전이 된 것과 같이 악령의 역사도 전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사울 왕이 바로 그 악령에 잡혀 있을 때 그 다윗이 와서 악기를 통함을 통해서 그 사울의 악한 영이 떠나가고, 반대로 그 악령이 또 사울에게도 다시 찾아오게 되는 그는 이 그 악한 영도 바로 전이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기름 부음은 소멸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한 삶, 진리의 삶,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는 삶을 살아갈 때에 바로 이 기름 부음은 소멸하게 됩니다. 방금 말했던 이 사울 왕처럼 사무엘상 16장 13절에 보면 여호와의 신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의 부리신 악신이 그를 번뇌케 한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성령은 기름 부음을 소멸치 않기를 당부하며 또한 그렇지 않기를 위해 기도하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기름 부음을 사모하되 이것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또 우리는 거룩한 삶을, 구별된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소멸한 기름 부음은 잃어버릴 수도 있지만 또 우리가 다시 한번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의 그 긍휼과 자비를 구할 때에 또 그 소멸한 기름 부음은 다시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굳이 그것을 잃어버리고 다시 돌아오게 살지 말고 거룩한 삶을 유지하고 그 거룩한 삶대로 살아갈 때 우리는 날마다 그 기름 부음 안에서 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사기에 보면 삼손과 들릴라의 얘기가 나오죠. 삼손이 자기의 힘과 하나님의 그 기름 부음을 자기의 힘과 능력으로 알았다가 어느 순간 이 기름 부음이 떠나갔을 때에 그가 죽기 전 마지막 한번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간구했을 때에 하나님은 그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으시고 삼손의 그 마지막 사역을 완성하게 해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기름 부음을 늘 사모하고 잃지 않기를 위해서 간절히 주님 앞에 간구하며 날마다 구별된 경건한 성결한 삶을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성령의 기름 부음을 증가하고 또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을 수가 있을까? 그게 최고 중요하겠죠. 그죠? 하나님의 방법은 특별한 방법이 없습니다. 가장 기초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모든 것, 뭐 운동이든 모든 어떤 일이든 믿음이든 하나로 뭡니까? Back to the basic입니다. 가장 기본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기름 부음을 우리가 증가시키고 그것을 유지하기 위해서 또 받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될까? 첫 번째는 찬양과 경배 속으로 깊이 들어가야 합니다. 너무 잘 아는 내용이죠. 뭐 이거 모르는 사람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읽었지만 몰라서 못 지키는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여기 계신 분들, 적어도 여기 계신 분들은 말씀을 몰라서 기름 부음을 받지 않고 사모하지 않고 그것을 지키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양과 경배 속으로 또 찬양과 예배에 그 기름 부음 속으로 들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이 기름 부음 사역들을 아주 활성화하고 있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양할 때 자유롭게 찬양하고 나의 찬양의 방법, 나의 찬양의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 나의 표현의 그 자유함, 나에게 주시는 주님의 감동대로 우리가 찬양을 하고 주님 앞에 경배를 한다는 것이죠. 근데 이 교회, 이거는 뭐 오늘날 이게 기름 부음 사역하는 교회들은 대부분 많이 하기도 하지만 일반적인 교회들은 그렇게 쉽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찬양과 예배 속으로 들어가는 일들은 상당히 중요한데 우리 모 집사님께서는 나는 찬양을 잘 못해요. 그게 두려워하고 힘들어하시는 그런 고백을 하신 적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찬양은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게 찬양이잖아요. 우리가 하고 있는 음악적인 기능이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여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음악은 중요하지 않다. 같은 값이면 음악 잘하고 싶죠. 저도 참 누구처럼 목소리 좋고 박자도 잘 맞추고 정말 멋있게 찬양하고 싶어요. 그런데 박자도 잘 못 맞추고 가다 보면 어떤 시고 이게 되다 보면 찬양이 두려워지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난 주님을 찬양하는 것은 자신이 있는데 자꾸 박자 놓치고 이러면 막 분위기가 이상해질 수 있잖아요. 그럴 수 있는데 그건 중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을 때는 하나 틀리면 제가 어떻게 할 바를 몰랐어요. 아주 옛날에는 막 이게 앞에 서면은 그게 떨리잖아요. 왜냐 한번 틀리면은 부끄럽고 내가 이 나이 얘기하면 안 되는데 이 나이에 내가 이걸 틀리다니 이러고 부끄럽고 뭐 말씀도 하다가 잘못 틀리면은 막 내가 부끄럽고 그렇잖아요. 자유함이 없잖아요. 그때는 우리가 초신자 시절에는 그건 너무 두려웠어요. 그게 틀릴까봐 뭐든지 틀릴까봐. 경상도 사람들은 체면 문화가 많잖아요. 이 체면 문화 때문에 내가 혼자 그때 남자가 저밖에 없어가지고 다 여자분들 계신데 혼자서 뭐 틀리면 부끄럽잖아요. 여자분들은 다른 사람은 그렇게 생각 안 하는데 내만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찬양의 의미, 예배의 의미, 경배의 의미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높여드리는 거 마음껏 틀리고 맞고 그거 중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머리에서 지워버리고 마음껏 하는 거예요. 뭐 우리 교회가 찬양 잘한다고 상 주는 것도 아니고 못한다고 누구한테 아이고 찬양 오늘 집사님 찬양 너무 잘했어요 이렇게 하는 경우는 거의 별로 없어요. 마음껏 우리 박성자 지사님, 윤 지사님 마음껏 하시면 돼요. 마이크 3개 켜고 틀려도 아무도 안 물어요. 그게 얼마나 담대함이 필요한데 저는 옛날에 그랬지만 지금은 이렇게 말하지만 저도 똑같았었어요. 또 소심하고 목소리도 좀 작기 때문에 목소리가 작아서 참 남들한테 이렇게 좀 말하기 참 그랬어요. 그렇지만 그것은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 충만하고 기름 부음 안에 있으면 자유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영적인 집회나 특별한 기름 부음의 장소에 참석을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대구 셀들은 왜 우리 성결한 교회에 오셨을까? 그럼 우리 윤 집사님은 왜 성결한 교회에 왔었을까? 저는 그것을 무엇으로 바라보냐? 물론 다른 이유도 있을 수 있겠지만 이곳에는 기름 부음이 있다는 거예요. 아시는 분은 아세요. 모르시는 분은 모르세요. 이곳에 거시기가 있어서 오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것도 있겠지만 정말 이 교회를 찾는 사람의 목적은 무엇일까? 기름 부음이 있다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알기 때문에 오는 거예요. 서울에서 하루 10시간씩 뭐 때문에 여기까지 왔겠어요. 대구 성결한 교회보다 큰 교회, 좋은 교회 얼마나 많이 있는데 굳이 여기를 오셨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기름 부음이 있는 곳으로 찾아가는 그곳에 갈 수 있는 그 마음. 그래서 그것이 바로 이 이유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름 부음을 사모하는 것이죠. 그래서 비싼 돈을 들여서 미국으로 가기도 하고 아르헨티나로 가기도 하고 다 가잖아요. 왜 갑니까 거기에? 멋있어서 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 기름 부음을 사모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그곳을 간다는 거예요. 그 다음 세 번째는
기름 부음을 가진 자의 터치를 받을 때, 우리 교회는 그게 자유로웠잖아요. 그래서 날마다 예배가 끝나면 목사님 앞에 나아가서 안수 기도를 받잖아요. 왜 받을까? 그죠? 다 그 목사님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기름 부음을 우리가 다 받으려고, 그죠? 그것을 사모하기 때문에 날마다 늦게까지 남아서 기도받고 한 번이라도 받고 가시려고 다들 기다리셨다가 열심히 가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 터치를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신명기 34장 9절에 보면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였으므로 그에게 지혜의 영이 충만하니. 그래서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하고, 또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이삭이 야곱에게, 야곱이 요셉에게, 항상 그들은 그 믿음의 전의를 임파테이션 시켜주셨던 것이죠.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우리가 날마다 회개의 삶, 성결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모든 기름 부음, 모든 진리의 말씀의 삶을 살아가고 성결한 삶을 살아가는 첫 번째 조건은 바로 회개입니다. 회개가 1번입니다. 회개가 1번입니다. 그런 다음에 우리가 이것을 사모하고 성결한 삶을 살아갈 때에 바로 우리는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 거룩한 기름 부음 안에 날마다 머물 수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는, 첫 번째는 우리가 기름 부음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고요. 두 번째는 디모데전서 4장 6절에서 9절 말씀 다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다들 잘 아시는 말씀이지만 우리가 이 시간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한번 생각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6절에서 9절 말씀 다 찾았으면 한번 소리로 읽겠습니다.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망령되고 허탄한 신앙을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색의 약속이 있느니라. mit보다 이 말이여 모든 사람들이 받을만 하도다. 아멘. 전에 그 에스더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면서 한번 함께 그 은혜를 한번 나눴던 기억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수많은 큰 민족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를 부어줘서 그 민족이 거대하고 세상을 다스리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애굽을 통해서 또 아시리아를 통해서 바벨론을 통해서 또 로마를 통해서 오늘날 미국까지 이어지면서 하나님은 때로는 그 이스라엘 민족 하나를 가장 중심에 두고 있지만 그 이스라엘 민족들을 향한 여러 민족들에게 하나님의 그 사역대로 살아가는가 가지 않는가에 따라서 다른 이타 민족들에게도 하나님의 복을 부어주신다는 것이죠. 이스라엘을 향한 그 사랑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이스라엘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아주 그 옛날부터 다른 나라들, 다른 민족들을 사용하셔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하나님 한 분만을 사랑하고 하나님 한 분만을 높여드리기를 원하는 그 일들을 그들을 통해서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또 동일하다는 것이죠. 오늘 또 이 시대도 하나님은 우리 민족을 왜 사용하실까? 우리가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이 민족 가운데 은혜를 주셔서 이 나라가 세계적인 나라가 되고 믿음의 그런 나라가 되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 위에 은혜를 부어주셨다는 것이죠. 평양의 대부흥을 시작으로 우리가 60년, 70년, 80년대까지 이 땅이 얼마나 부흥의 역사를 가져오고 또한 수많은 선교사들을 파송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였습니까? 그런데 지금의 교회들의 모습은 많이 바뀌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세상적인 것에 더 가까워지고, 지난주 목사님 그 한국교회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었지만 우리도 그에 속한 한국교회이기 때문에 우리는 늘 이것을 위해서,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또한 다른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경건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또 경건하지 않는 한 사람을 통해서 한 나라가 멸망하기도 하지만 경건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수많은 역사가 변화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애굽을 그 가난에서, 애굽을 가장 큰 그 위험에서 구하였던 요셉의 한 사람처럼, 아수에로 왕이 또 이 유대인들을
멸망시킬 때에 에스더와 그의 삼촌처럼 하나님은 거룩하고 경건한 사람, 그 한 사람을 통해서 그 나라와 민족을 살리시는 것을 우리는 구약의 역사를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의 백성은 아니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방인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또 역사하고 계셨다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고레스 왕처럼 고레스 왕이 하나님을 경외하여서 이스라엘 민족들을 다시 한번 이스라엘로 회유하였을 때에 하나님은 그 땅을 회복시키시고 그 땅에게 강력한 하나님의 그 축복을 부어주셨던 것처럼, 반대로 아하수에로 왕은 오히려 이 반대의 정책을 펼칠 때 하나님은 그들을 간단하게 멸망시켜 버린 것을 우리는 성경의 역사를 통해서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 이후에 현 근대사에도 동일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러시아나 구소련이죠. 구소련 러시아를 통해서 또한 영국을 통해서 미국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러시아의 공산주의의 그 탄생의 배경과 폴란드와 동유럽이 왜 공산주의로 변화되었는가? 그들은 바로 이 유대인들을 핍박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방해했다는 것이죠. 그것이 끝나자마자 바로 이들은 바로 공산주의로 변화되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민족도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민족도 지금과 같은 이러한 우리 하나님 앞에 이렇게 서서 계속 나아갈 때, 교회가 이렇게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 민족들을 그냥 두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변화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4장 7절에 보면 새 번역 성경으로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속하고 헛된 꾸며낸 이야기들을 물리치십시오. 경건함에 이르도록 몸을 훈련하십시오. 현대인의 성경에는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모독하는 무가치한 신앙을 버리고 경건한 사람이 되도록 훈련하시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건은 바로 경건하지 않다는 얘기는 하나님을 모독하고 무가치한 신앙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경건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 왜 훈련이 필요하냐면 바로 이러한 것 때문에 훈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럼 경건은 우리가 무엇일까? 새벽기도 잘하고 열심히 말씀 읽고 목사님 말씀에 순종하고 11조 교회 헌금 잘하면 경건한 삶일까? 사전적인 의미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건 국어사전이니까 안 적어도 됩니다. 공경하는 마음으로 깊이 삼가하고 조심함. 이게 사회적인, 보통 우리가 윤리적인 말씀의 경건입니다. 그거는 그냥 조심하고 마음을 깊이 삼가하고 조심하는 거예요. 그게 경건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런데 다른 말로 표현하면 다시 한번 보면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서 나오는 자연스러운 행동. 성경적으로 한번 풀어보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서 나오는 자연스러운 행동이다. 칼빈은 또 어떻게 얘기했냐면 참된 경건은 하나님을 우리의 주로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만큼 그분을 아버지로 사랑하고 그의 의로움을 기꺼이 받아들이며 그에 대한 거역이 죽음보다 더 악하다고 여기고 두려워하는 신실한 감정. 칼빈은 좀 많이 긴데 어쨌거나 칼빈은 이 경건한 삶은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이 죽음보다 더 악하고 더 두려워하는 그 마음, 그 신실한 감정을 칼빈은 경건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건을 하나님의 은혜로 알면 생기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포함된 그것이 경외,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포함된 경외, 그것이 바로 우리가 경건이라고 칼빈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첫 번째 발걸음이 하나님이 우리를 감찰하시고 다스리고 양육하시는 우리 아버지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 그것이 바로 경건이라고 칼빈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경건에 이르는 연습이라는 책을 썼는 제리 브리지저라는 이 사람이, 우리 교회분들은 아마 책이 있을 거예요. 경건에 이르는 연습이라는 그 책을 제작했는데 우리 남자분들은 이 책을 한번 참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예전에 목사님께서 남자분들 한번 읽어보시라 해서 한번 읽어봤는데요. 이 제리 브리지저는 이 경건이라는 단어를 어떻게 얘기했냐면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삶으로 나타나는 하나님을 향한 헌신이라고 말씀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삶으로 나타나는 하나님을 향한 헌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기 위해서 그분을 향하여 하고 있는 모든 헌신들을 우리는 경건이라고 정의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건에 이르는 연습이라 무엇보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발전시켜 나가는 것을 말하며 더 나아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그런 삶을 발전시켜 나가는 것을 의미하게 됩니다. 성경에는 경건한 삶을 살지 못해서 그 마지막 삶을 정말 비참하게 살아갔던 사람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은 솔로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솔로몬은 여디디아라는 그 이름을 받을 정도로 하나님 앞에 신실했던 그 꿈에 구하였던 것이 정말 세상적인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을 구하였던 그 솔로몬이 그의 말년에는 바로 경건한 삶을 살지 못함을 통해서 그가 마지막 삶을 정말 비참하게 우상 숭배 속으로 들어갔던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창세기 17장 1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나오죠. 그죠? 아브라함은 바로 늘 그의 삶은 경건한 삶을 살았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순종의 삶, 경건의 삶을 살았던 그 아브라함과 같이 평생을 그 경건의 속으로 살아갔던 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경건한 삶과 경건하지 못한 자들의 삶이 성경에는 분명하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날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말 중에서 마태복음 23장 15절에 보면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장과 대접의 것은 깨끗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모습은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이 아무것도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날 우리가 이 말씀을 많이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식적으로 경건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삶으로 이것을 경건을 드러내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경건한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또 비슷한 얘기지만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예배자의 삶은 바로 경건한 자의 삶을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것이 기름 부음과도 동일하게 연결이 되어져 있는 것이죠. 또 경건하려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합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해야 됩니다. 시편 1편의 말씀처럼 우리가 주야로 그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것을 날마다 우리가 읊조리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또 우리가 경건한 삶을 살려면 하나님 앞에 기도와 간구로 매달려야 합니다. 동일하게 기름 부음 받은 것처럼 기름 부음 받음을 사모할 때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와 간구로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또 경건하려면 경건한 부모의 양육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된 한 사람 한 사람들은 바로 이 경건을 우리 자녀들을 위해 훈육할 수 있는 그런 양육할 수 있는 그런 경건한 삶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 부모가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사도 바울은 나를 본받으라고 말씀하였던 것처럼 우리 자녀들 세대를 향하여서 너는 나를 본받으라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경건한 삶입니다. 또 우리가 육적인 부모가 우리 자녀들에게 이러한 경건을 양육해야 하지만 우리의 영적 부모인 목사님을 통해서도 우리가 이런 양육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영적인 양육을 받기를 거부하는 자는 바로 하나님을 거부하는 것과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의 영의 아버지, 우리의 육의 아버지도 있지만 영적인 아버지도 있다는 것이죠. 그런 교회에서는 목사님이 그 역할을 감당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목사님의 권위 안에서 그의 양육을 받는 것이 바로 우리가 경건한 삶을 살아가는 자의 표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터부시하고 별개의 삶을 살아간다면 그도 경건한 삶을 사는 자가 아니고 교만한 자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경건하려면 경건한 부모의 양육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성결한교회 부모된 세대들을 한 분 한 분들은 모두가 다 이 경건한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거는 하루아침에 되는 거 아니잖아요. 어쩌면 우리가 죽을 때까지 날마다 실험하고 싸우고 해야 될 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디모데전서 말씀을 통해서 너는 경건해야 한다고 말씀하지 않고 경건하기를 연습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날마다 연습을 해야 돼요. 연습을. 지식을 가지고 이미지 트레이닝을 가지고는 이 경건이 삶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삶에 연습을 해야 돼요. 말씀 가지고
내가 그 말씀대로 해보는 거예요. 하지 않으면 그거는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지식적으로는, 머리로는 다 이해가 돼요. 우리가 TV나 뭐 요즘 보면 그 너튜브가 많이 유행이잖아요. 거기에 나온 대로 다 설명을 많이 해요. 요리하는 사람 똑같잖아요. 제 아내도 그렇고 뭐 빵 만들고 이거 좋아하는데 유튜브 틀어놓고 해봐요, 열심히. 근데 보고 적고 하는데 보고 적고 끝나면 빵이 만들어지나요? 그런데 그대로 한번 만들어 봐야죠. 만들어 봐야 빵의 배합이 맞는지, 아니면 내가 무엇을 잘못 넣었는지, 뭐가 잘못됐을까 또 생각해 보고 또 만들어 보고 또 맛이 제대로 나올 때까지, 저 어디야 유명한 빵집에서 나오는 맛과 비슷해질 때까지 계속 만들어 봐야 돼. 그걸 만들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요? 연습이 필요하더라. 경건도 동일합니다. 우리가 경건한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이것을 날마다 깨져봐야 됩니다. 내가 경건하지 않다는 것을 나는 경건해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이, 나는 경건하지 않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내가 날마다 오늘 하나 둘 하루에 한 개씩이라도 날마다 우리 목사님 항상 주장하는 그거잖아요. 많은 걸 요구한 거 아니잖아요. 아주 작은 것 하나, 오늘 말씀 들은 거 하나 가지고 한 주간을 살아가는 거예요. 살아보고 내가 오늘 제대로 살았을까 안 살았을까, 못 살았으면 회개하고 다시 살면 되고, 못 살았으면 내가 그것을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다시 살면 되는 거죠. 회개하고. 그렇죠? 그래서 날마다 우리를 연습시키는 거예요. 그 연습이 이루어질 때 우리는 경건한 삶에 가까워지는 것이죠. 말씀을 이제 정리하면, 우리가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보면서 또 이 악한 세대 위에, 또 악한 세대가 아니라 할지라도 오늘과 같이 이렇게 무자비한 예배를 방해받고 또 이 전염병들이 창궐 하고 우리가 뭔가 정말 갇혀있는 것 같고 답답하고, 그 다음에 무엇인가 할 수 없는 우리 자신의 그 한계성을 느끼고 주님 앞에 예배하고 싶을 때도 예배 마음대로 하지 못하고, 이 답답함 속에 내가 나의 자신의 한계를 느끼면서 살아갈 때 우리는 무엇을 다시 한번 준비해야 될까? 다시 그래서 우리 기본으로 한번 돌아가 보자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기름 부음을 다시 한번 사모하고, 또 그 가운데서 우리가 날마다 작은 것 하나 그 말씀 붙잡고 또 경건하게 이르기를 날마다 연습하는 그 삶을 살아갈 때 다시 오실 주님이 또 우리에게 맡겨진 그때 사역이 주어질 때에 우리는 그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그런 그릇을 준비하는 우리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그릇은 질그릇이든 은그릇이든 금그릇이든 그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주인이 사용하기에 합당한 그릇인가? 우리 집에도 뭐 안 좋은 그릇, 싼 그릇, 비싼 그릇은 잘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싼 그릇이 또 있고 비싼 그릇도 있는데 어떤 그릇이 가장 많이 사용되어질까? 내가 사용하기 편한 건 많이 사용하죠. 그렇죠? 자주 사용하는 거. 그럼 주님의 손에 바뀌어져 사용되어지는 그 그릇이 되어질 때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성결한 교회 가족 모두가 그런 믿음으로 이 한 주간 다시 한번 말씀을 기억하면서 그 기름 부음과 경건에 일어난 그 연습을 무던히 이루어 나가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